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요. 힘들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힘들 때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둠이 우리 삶을 꽉 지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건강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 어려워서 퇴직을 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잘 공부하거나 잘 자라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할 때에 참 답답하고 힘들 때 있어요. 좀 국가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요, 가정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이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1년, 2년, 그리고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19년, 거의 10년째 됐을 때지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더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할 때에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 소망을 잃어갔어요. 소망을 잃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독립을 주장하던, 그리고 또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싸우던 지식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 주변 나라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소망의 꽃이 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될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날이 갑자기 왔지요.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 전쟁에 패망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갑자기 해방이 되었고, 해방된 이유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혼란과 그리고 6.25 전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근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먼저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해요. K-팝, K-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선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임하였나요?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그렇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사실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결론을 지었지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실은 그들의 삶은 지금 어둠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의 상황은 어때요?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래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독립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돌아올 때의 그 기쁨,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늘 찬양이 가득했던 그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올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방해가 와서 16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 점점 더 낙심이 되고, 그리고 그들 주변을 볼 때에도 너무 힘이 없고, 좀 어떻게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뭔가 좀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주저앉으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사업을 확장해 갈 때 그것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폐허가 됐는데 우리의 삶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성전을 지읍시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일어나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마침내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그때에 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그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정말 어려운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누가 돌아와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왕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옵니까? 그냥 오지 않아요. 이렇게 옵니다. 여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이 비둘기가 이 보금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것처럼 그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오히려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왕들이 너희를 섬길 거라는 겁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아, 그래,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메시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메시지가 우리나라를 깨웠던 겁니다. 근데 그 새마을운동 같은 것들이 다 기독교 정신에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그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도 하고,
특히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일으켰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고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때는 막 부흥해서 남부를 것 없는 그런 교회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도 물론 교회 건축하고 코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 성도님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이 지금 힘내야 될 때인데 왜 저러고 계시지? 기도할 때인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힘을 낼 때인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여호와를 선포하고 일어나서 예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때 우리가 삶이 바쁘지만 그러나 시간 내서 우리가 나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냥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방콕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대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 희망을 잃어서 그래요. 뭔가 하려고 시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럴 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삶 자체도 그렇고 공동체 자체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옛날에 선포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도 힘을 내서 이 시대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해 가는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